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할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왕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네게 말하기를 네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네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네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네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네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네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었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었나.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것이 어떤 때는 거짓된 말이 들려질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참 이렇게 진실의 말이 들려질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 들려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가 싫어하는 말이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인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싫어하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죠. 누가 너 싫다 또 네가 이렇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설교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의 그 반응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강대상 위에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앉아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반응이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감정이 얼굴에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 모습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로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매우 듣기 싫어하는 듯한 그런 어떤 모습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막 몸을 비비꼰다든가 아니면은 좋지 못한 그 표정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서 설교하는 설교자의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이 모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듣기 싫다라는 거죠.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당신을 틀림없이 성공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들려진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할 이유는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말이 들릴 때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말이 들릴 때 우리의 반응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이든 싫어하는 말이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계속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수없이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든 저런 마음을 가지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든 거절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말씀이 싫다라고 해서 그걸 거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했던 그 말씀은 사라지는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그런 것으로 은연중에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헛된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역사되어질 것이고 그 말씀은 우리가 좋아한다고 우리가 싫어한다고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감없이 진실로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진리이다, 진리이다, 진실이다 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진리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하나라도 우리가 부정하거나 이렇게 할 이유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그것이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살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려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드기야는요 계속 그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의 그 반응이 유약하고 결단력이 없고 이리저리 눈치만 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말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되어 있는 모습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이 시드기야는요 그런 것들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그런 그 말씀을 듣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가 주일에도 살펴봤죠. 이 비밀이라는 것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알려졌을 때에 바꿀 수 없는 그것들을 좀 이렇게 뒷문을 좀 열어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을 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나와 그 말씀과의 그 관계만 알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렇게 됐다 뭐 이런 말씀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잘못되어 있는 모습, 제가 고치고 싶은 그런 어떤 모습이 있을 때에는 좀 이렇게 일부러라도
공개적으로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닌다, 사람들한테 말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한테 말하고 나면요, 제가 사람 눈치 봐서라도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사실은 보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 눈치도 봐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질 때는요, 하나님 눈치를 잘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눈치라도 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좀 연결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좀 고쳐가는 그런 결단력을 좀 강하게 좀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시드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비밀이. 그래서 자기가 고치고 싶은 부분은 고치고, 듣기 싫은 부분들은 배제하고, 부정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부분은 그렇게 생각해서 버려버리고, 좋은 부분만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을 때 내 행동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변명거리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위해 비밀이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예레미야를 데려왔다 그랬어요. 셋째 문으로. 이 셋째 문은 이제 왕과 성전으로 이렇게 왕궁에서, 왕이 있는 자리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통하는 그런 왕만이 다닐 수 있는 문이라고 그렇게 주석들을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만 다니는 길이니까 누구도 못 보는 거죠. 이 비밀이라는 것과 연결된 그 통로예요. 거기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숨기지 말라. 여러분, 이 시드기야가 이렇게 묻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여러분, 이 말이 참 헛된 그런 말 같지 않습니까? 시드기야는요, 한마디도 숨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진실을 말하면 듣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할 이유가 뭐예요? 그냥 허황된 소위 말해가지고 맹세를 남발하는 거죠, 이 시드기야는.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시드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맹세를 하는데, 그 맹세가 진실한 맹세일까요? 시드기야는 아마 주변에 있는 그런 신하들이 강력하게 막 아주 도끼 눈을 뜨고 시드기야에게 대들듯이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막 사람들이 그 여론이 모아지면 얼마든지 예레미야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애초에 시드기야는요, 내게 숨기지 마라, 한마디도 숨기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물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궁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는 있는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싶지는 않고, 그러니까 변명거리도 만들고 내가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빈미도 만들고 뒷문도 열어놓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비밀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면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수군거릴 거니까. 그러니까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만,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이런 비밀한 행동들을 신앙 가운데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이 이들에게는 이 시드기야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영혼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은 그 말에 진실성은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시드기야 같은 모습을 가질 때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뒷문을 생각하고 우리는 언제나 나의 유익과 안위만을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기 싫은 것, 그것들을 구분 지어놓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세상 말로 뭐예요? 답정너예요. 우리는 답정너. 딱
답을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 이상은 내가 어떤 말을 들어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말씀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들을 마음도 없는데, 나는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일 그런 마음도 애초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뭘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시드기야처럼.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이렇게 한들 그것이 무슨 특별한 믿음의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시드기야의 맹세는 그저 아침 저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헛된 그런 맹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신앙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이 마치 미신적인 신앙 같은 거예요. 이들은 기복주의이고 이들은 번영신학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복을 받고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일이 잘 되고 풀려져 나가고 내가 칭찬받고 이런 것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다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건 다 저주받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그건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빛나게 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이런 것들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복적이고 번영에 근거한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이건 뭐냐면요, 미신적인 거예요. 미신적인 거. 하나님의 신앙이 미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미신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게 헛된 거라는 거예요. 헛된 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시드기야가 어떻게 하든지 다 결국 바벨론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 가운데서 목숨을 유지하면서 신앙 가운데 돌아오게 되면 그들이 다시 살게 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새롭게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18절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가 몇 번이나 지금 묻고 있지만은 예레미야의 답은요, 똑같은 겁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어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바꿔가는 거죠.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내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복된 쪽으로.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기복적이고 번영에 근거한 미신적인 이 신앙을 여러분 벗어던져야 돼요. 그것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게 내가 불편한 말이든지 내 마음에 아주 흡족한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의 말씀, 진실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로 그 말씀이 내 심장을 꿰뚫고 내 마음을 너무 무겁게 하고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그런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그분이 왜 내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뚜렷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망하게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나를 다시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준엄한 훈계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알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복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드기야의 본심은 오직 이것뿐이었어요. 자기의 안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시드기야가
두 편을 다 눈치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시드기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19절에 보니까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한다.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바벨론에게 내가 항복해서 가면 이 시드기야 시대 때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두 편으로 나눠졌죠. 하나는 친애굽 정책을 펼치는 사람, 하나는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는 사람. 그러니까 시드기야는요, 이 애굽 쪽에 가면은 바벨론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바벨론 친바벨론주의자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하려고 하면은 애굽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요, 이 사람이 바벨론에 항복을 할 때에 그쪽으로 가니까 뭐 바벨론이 보호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참 이 시드기야가 얼마나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아주 그 치명적이냐면요, 바벨론에 갔을 때에 친바벨론 정책을 펼쳐서 일찌감치 항복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 바벨론에 있는데 그 바벨론에서 평상시에 이 시드기야가 친애굽 쪽에 좀 기울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원한 삼아서 자기를 어떻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걸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두려움 아닙니까? 이 바벨론에 항복하는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래야 네 생명이 보존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바벨론에 항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네 생명이 보존되리라는 말씀한 대로 그렇게 보호해 주시겠죠. 근데 시드기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궁금한데 하나님이 나한테 복 내려주고 나에게 괜찮다, 너 이렇게 해도 뭘 하든지 간에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보존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요, 사람들 눈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궁금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실제로 그것을 따를 용기는 없고 이러고 있던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람이 또 신약 성경에 나오죠. 누굽니까? 빌라도예요. 빌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놓아주려고 나름 방법도 쓰고 했죠. 근데 왜 우리가 요즘 계속 신앙 고백하면서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에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 예수님을 핍박한 가장 대표적인 악한 인물로 빌라도를 이야기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애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었어요.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고 이런 사람을 괜히 건드려 봐야 내가 혹시라도 무슨 이렇게 미신적인 그런 저주를 받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내가 꿈을 꿨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더욱더 그런 마음이 막 예수님을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실을 듣고 싶은 마음이 빌라도에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면 위험해지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를 죽이라고 직서를 내주는 겁니다. 판결문을 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질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것만 듣겠다는, 그래서 내게 복되고 내게 좋은 이야기만 듣겠다는 그런 기복적이고 미신적이고 번영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믿음 가운데 알아서 진실을 말할 때 그 진실이 나에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다 듣겠습니다 라는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진실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 주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